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전에 아침 일찍 보다가 어 저녁에 오늘은 저녁에 보게 됐어요. 지금 필리핀이 무빙 스쿨 팀을 받아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이라서 바쁜 중이라서, 그러나 바쁜 중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배움을 놓지 않고 또 함께 모이는 우리 가운데의 이 공동체의 연합을 놓지 않기 위해서 줌으로 모이는 모임을 계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빙 스쿨 하고 계신데 여러분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전에 하기 전보다, 무빙 스쿨 하기 전보다 한후가 훨씬 밝아졌네요. 지금 우리가 저녁이라서 사실은 우리 하루 종일 아이들 챙기고 또 팀들 막 돌보고 학생들 막 교육하고 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지칠 타임인데, 오히려 전에 우리가 아침에 만났던 때보다 얼굴이 더 생기가 있어요. 역시 선교사는 영혼을 살릴 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삶에 살릴 영혼이 있고, 그들을 향한 이제 그 일터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눈 속에 영혼이 반짝거리잖아요. 네, 그들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마음에 품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구약 속 예수 3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PPT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속 예수 3강인데, 우리가 지금 구약 속 예수는 책이 1부하고 2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1부는 저자가 자기가 스스로 성경에서 정말 구약이 예수 얘긴가 이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고, 2부는 그 성경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예수를 그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일부의 일부를 여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구약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을 같이 따라가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응답을 들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응답을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이 있을 텐데,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교인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를 기독이란 한자로 바꾼 거잖아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도 사실 그리스도교인 이거랑 같은 단어인데, 기독교인이야, 교인이야, 교회 다녀, 이 종교에 속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부르는 말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이런 말로 불러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든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말들을 붙여요. 거기에도 다 각자가 의미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가리키는 이런 말들 중에 사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자, 유명한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그 2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뭐냐면,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의 특징이 뭐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은 반드시 지식이 선재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은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한다 했을 때는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에 맞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인간이 처음에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인간의 그 심령이라든지 인간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이 양심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떠했다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가 굉장히 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 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이해력으로 세상을 딱 바라볼 때 어떻죠?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을 깨닫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고 말아요. 그러자 그 인간의 이 지, 정, 의 그리고 양심까지 다 오염이 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존재, 경건이 사라진 존재.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오염이 됐지만 어쨌든 지정의 양심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오염된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관찰할 수 있어요. 창조 세계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내면에 사고하건대 인간 내면 속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 유한한 존재가 사고하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가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바뀌어가고 또 자연 만물의 큰 어떤 인간이 막 조절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죠? 저 너머에 초월적 존재가 있나? 신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서 초월적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 심사숙고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관찰하고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누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순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해요.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바로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구원이 필요한데 이게 관찰과 사고로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1장 1절에서 2절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줄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먼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전에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환상이나 또 자연현상 같은 것도 있었죠.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이고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거기 막 불과 구름과 이런 것들 자연현상으로 또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모세도 또 어떤 현상을 봤어요?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안 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기적도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도 막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네.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이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아들이 오셔서 완성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말하고 그다음 아들 말하고 이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했었어. 말해 왔어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들이 와서 종합적으로 완성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다 화살표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성경은 먼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 인간으로 인해서 함께 타락하게 된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창조에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죠.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타락에선 또 어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창조 세계를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그 일을 성경이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이라고 해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일을 하고 있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떤 얘기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죠.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그리고 아까 말했어요. 인간과 함께 창조 세계도 함께 타락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또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만이 구원받고 끝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바로 새 창조 이야기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계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 자신의 계획,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에 대한 성품, 자신이 하시는 일,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시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성취, 창조 세계의 모든 이 회복을 다 전반적으로 창조 때부터 새 창조까지 쭉 열거하여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이에요. 네.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왜 담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원대한 구속사를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이고요. 또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서 이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창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도 회복되기 때문에 어떠냐?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성, 이 윤리성, 이것을 어디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이때 다스릴 때 무슨 원리로 다스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리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로 다스려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무슨 역할도 회복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 역할도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예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옛 습관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로, 하나님의 도덕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맞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 세상의 기준은 양심에 찔리잖아.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리, 우리의 윤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되는 것이죠. 또 온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몇몇 사람만, 이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성경은 어떠합니까? 온 세상에서 온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교적이에요. 성경은 선교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완전히 새롭게 될 새 창조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때요? 미래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이기 때문에 과거도 돌아보지만 윤리적이기 때문에 무엇도요? 현재도 살아내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선교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살아내고, 미래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왜요? 딱 과거를 돌아보니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 안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현재를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데 우리 안에 뭐가 샘솟습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샘솟아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건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구나.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구나. 이걸 바라봤을 때 미래를 보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거죠? 성경을 딱 봤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과 이 사명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에 다 담아놨어요. 계시로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말했듯이 지난 시간은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바로 자신의 고난과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챕터 4의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성경 66권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은 뭘까요? 성경 66권 중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 네, 맞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에 이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힌트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이 말씀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색깔로 좀 칠해놨거든요. 이런 PPT에. 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것이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뭐에 대해 예언을 했냐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 줄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날 그런 일들도 예언했어요. 물론 자신들에게 일어날 것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이 구원의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주실 그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걸 예언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 둘째로 가봅시다. 둘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선지자들이 진짜 예언한 건 뭐냐? 이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뭘 예언했대요?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자, 이거 누구랑 일치해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영광 받으실 것, 이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네. 어, 구약 성경에 그런 게 들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것만 잠깐 떠올려도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것만 떠올려도 딱 뭐가 첫 번째 떠올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원복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언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적게 하셨어요? 모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적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물론 그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올 거라는 걸 몰랐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뜻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요? 뒤꿈치를 물리는 고난, 예수가 죽을 고난과 그러나 뱀의 머리 권세를 밟고 사망의 권세를 밟고 다시 일어날 부활을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고 있고 또 막 거슬러 내려가 보세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의 이삭. 그러나 이삭 대신 죽은 숫양. 그렇죠. 그 순양이 괜히 있어요? 아니요.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진 것과 같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름답게 예표가 돼 있죠. 그것뿐만이겠어요.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이거는 너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냥 주일학교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이야. 그렇잖아요. 네,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성막과 성전에서 어린 양이 계속 드려졌었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도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시편 2편이라든지 이 구약에 우리가 몇 번만 좀 생각해도 아주 유명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근데 그것이 다 뭘 나타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전서 이 구절의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그냥 받고 예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도 뭐 했어요? 깊이 연구했어요. 깊이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고 부활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알려줬어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선지자는 뭘 생각했다고 해요? 여기 베드로 전서 이 11장 11절 1장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각한 거야. 그럼 그게 누굴까? 그렇게 와서 고난받으실 자가 누굴까? 언제 오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말했을 때 선지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때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무 맥락 없이 쓴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너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 안 올 걸 알았죠. 그것이 바로 이 신약 백성들에게 올 거를 알고 그것들을 계시로 또 다 기록해 놓고 얼마나 값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리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막 뭐도 봤어요? 이사야서 막 2장에 보면 뭐도 봤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 이제 2장이 아니죠. 어디죠? 6장인가요? 6장 정도에 하늘 보좌를 보잖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쵸? 하늘 보좌. 이사야는 하늘 보좌 본 자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막 하나님께서 막 좌정하고 앉으신 그 보좌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가 그렇게 대단하게 그것을 다 보고 막 봤어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가 더 축복받고 누가 더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신약 백성이 더 대단하다. 더 축복받았다. 너희들 부러워 미치겠다. 너희들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는 실제로 만나고 너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잖아. 너희는 그걸 소유했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와야 그들이 예언한 것도 결국 완성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12절에 나와요.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막 섬긴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렇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이제 너희가 알게 됐어. 너희는 밝히 알게 됐어. 근데 그것을 천사들도 원하는 거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이에요. 이야. 아니 좀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건대 우리 좀 자신감을 가져 봅시다. 아니 우리 좀 기뻐해 보고 진짜 감사해 봅시다. 왜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니까. 어. 우리가 천사 같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가 좀 능력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힘 있으면 좋겠고,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는 왜 맨날 빌빌거리는 것 같고, 우리도 막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막 천사처럼 막 그렇게 강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아니라고 선지자들이 아니야. 천사들이 그거 아니야라는 거야. 우리는 너희가 부러워. 너희는 예수를 가졌잖아. 너희는 예수의 몸이잖아. 너희는 예수와 하나가 됐잖아. 천사들은 기껏 해봐야 뭐야? 우리는 그냥 예수를 보좌하는 천사야. 근데 너희는 예수와 하나잖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가진 모든 것을 누리잖아. 너희가 부럽다. 야, 여러분은 천사의 부러움을 사는 자들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에요. 천사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 현장에서 영혼들을 돌보며 일하고 있는 그것을 천사들이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원했던 그 자리를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리에 대한 선교사 자리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언한 것이 미래에 온전히 이해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바가 서로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얘기한 게 같은데
이 선지자들은 내가 예언한 건 미래에 완전하게 드러날 거야.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아, 그게 이제 드러났어. 그게 이거야. 바로 예수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대답해요. 자, 우리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냐면 이번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챕터 3가 안 바뀌네. 챕터 5예요. 여기 챕터 3라고 제가 PPT에 수정을 안 했네요. 챕터 5인데 바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말리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성경에도 이름이 나와요. 가말리엘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인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최고 율법학자였는데 그 밑에서 배운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으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쫙 깨고 있었던 사람. 구약 박사. 그런데 이렇게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는 많은 책들을 기록하게 됐지요. 네. 그런데 종종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을 이 율법 또 정죄, 율법과 정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율법은 막 죽이는 것이다. 복음이 살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구약 성경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거, 구약을 좀 경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잠시만요. 저 혹시 무슨 소리 여러분에게 들렸어요? 아니죠. 저한테만 들렸죠. 제 컴퓨터에 쉬리가 갑자기 작동을 해가지고 왜 이래 얘. 아이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하고 3장 13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지금 뭐냐면 율법을 저주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율법을 저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주처럼 얘기했다면 어,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만 신뢰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물음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분명히 봤었어요. 생각나시죠? 그때 그것도 누가 쓴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은 저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모순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율법의 내용은 버리고 역사적인 얘기나 좀 은혜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을 뽑아서 써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율법, 특히 율법 중에도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 절기를 또 지키는 그런 의식법들 같은 것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됐어요.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있었죠. 도덕법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전하고 다닌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다니는 교회를 딱 세우고 지나가면 그 교회에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야, 바울이 말한 거 다 맞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건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제사법, 절기법들을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다가 바울이 떠나고 이런 유대인들이 딱 와서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래? 어쩐지. 믿음만 하기엔 내가 뭔가 찜찜했어. 응?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기에는 그래 이게 뭐 내가 이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내 삶에는 죄가 드러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래 내가 절기법도 지키고 제사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래야지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인과 이 거짓 교사 사이에서는 이런 등식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등식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위는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행위가 따라온다. 자, 요게 우리가 믿는 공식이에요. 이게 등식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와요. 근데 행위가 안 따라오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건 뭘까요? 믿음의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네가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이런 거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해서 구원 주시고 신약은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로 얻는 것이다 라는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라서 구약은 역시 구약 율법은 역시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자,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신약은 뭘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행위는 따라온다. 이건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아는 바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는 율법이 있잖아. 율법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됐으니까 그럼 구약은 믿음 플러스 행위겠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겠네. 이런 걸까요? 자, 여러분.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쵸? 시내산 언약으로 딱 받았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출애굽기에 자, 아주 중요한 원리, 힌트가 나와요.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뭡니까? 율법을 주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따라해 볼까요? 이미 네, 감사해요. 여러분 입모양 봤어요. 이미
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때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야야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의 문설주에 발라야 돼 했을 때 그것을 이 사람들은 믿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어야 됐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뭐가 주어진 거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자, 6월절로부터 시내산 율법을 받은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셔요? 어, 알고 계셔요? 이게 신약에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바로 6월절 절기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렇죠? 바로 이 오순절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라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하며 살 삶의 법칙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임하신 걸 마음에 할례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해요. 그럼 뭡니까? 이제 성령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너희들 윤리적으로 살아야 구원받아가 아니죠.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이제 윤리적 삶을 살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거라. 그게 바로 시내산 율법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바울의 말로 돌아가 볼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볼게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땅에서 혼자서 삽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이 다 뭘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옆에는 블레셋, 에돔, 또 미디안, 또 시돈, 또 저쪽 위로 막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이집트, 주변이 온통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온통 다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온통 악한 죄악,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 어떤 죄악들이요? 성적인 죄악들, 포악의 죄악들,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맞지 않는 죄악들을
사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살면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됐어요? 바로 이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의 법을 쫓아가서 이방인들의 법을 쫓아감으로 이들이 범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 법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과는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 어떠함을 세상에 보여줘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자손 여기 갈라디아에서 약속하신 자손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살고 있었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했어. 근데 너희들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할 성취할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낼 때까지 너희는 내가 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를 구별되이 너희를 성별시키고 있어. 이방인들과 구별되이 있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요 구절 한 번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랑 약속이랑 반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반대가 아니다. 율법이 나쁜 거고 은혜가 좋은 거 이런 반대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구별되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엔 도덕법이 있었어요. 그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기준이 되면서 죄도 분별하게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아까 말했듯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왜 죄예요? 살인하는 게 왜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인은 죄라고 했어. 아는 거예요. 간음은 죄라고 했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의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 그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자연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연은 계속 순환한다. 이런 순환하는 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순환해. 이 순환하는 계절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면 곡식이 풍성하게 열려야 돼.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곡식을 주관하는 신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신, 땅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렇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한국도. 하늘신, 땅신. 그래서 뭐예요? 곡식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신이 비를 내려줘야 돼. 그러면 그 하늘신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신을 잘 섬기고 하늘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신이 기뻐하는 걸 해야 돼. 그들이 그래서 삼은 행위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만든 신전에서 신전에 있는 창기, 신전 창기와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신에게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불에 태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 맺혀진 것 외에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성행위 하는 것은 뭐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준을 딱 정해 놓으심으로 분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사람들이 지킬 수 있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죠. 근데 지킬 수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땐, 아,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법도 주신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제사는 또 어떻게 드려야 돼서 죄를 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동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완전해질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죠? 나를 완전케 하실 그분을 기다리길 원했던 거예요. 나를 완전케 해 주실 바로 그 영원한 제물이 되실 어린 양 구원자를 기다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그 저자가 구약성 예수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비판한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곡하고 남용한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네.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비판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비판한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 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 쓴 건 뭐 있어요? 딱 생각하죠. 돌에 쓴 거. 십계명. 그래. 그럼 십계명이 죽게 한다는 거야. 십계명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인가? 자, 이것도 어느 맥락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미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왜곡되게 율법을 이해했던 것에서 그들이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완성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면 율법을 잘 사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었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십계명을 은혜의 계시와 따로 분리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성령의 사역 없이 오로지 그것만을 지키려고 애쓰는 순간.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행위가 자랑이 됐어. 내가 기도 몇 시간 하고 말씀 얼마나 보고 전도 얼마나 하고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됐어. 내가 사역하는 것이 자랑이 돼서 이게 나를 구원하는 양. 이게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양.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남과 비교하는 데 쓰지 마세요. 우리는 왜 행위를 합니까? 예수가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마땅한 것에 우리의 노력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정죄하는 율법 조문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없이 성령 없이 사역하고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게 우리한테 율법 조문이 돼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이 그랬다면 우리 신약에서
우리도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우리 사역이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말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보고 얼굴이 막 화냈어.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가렸어요. 그렇죠? 왜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모세를 바라면서 우와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바라보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이죠?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기 원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고 모세 얼굴이 왜 영광스러웠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모세 얼굴이 왜 영광스러웠어요? 뭐 때문에?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백성들은 구약을 딱 바라볼 때는 율법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약 백성들이 구약을 딱 바라볼 때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봐야지.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더 위대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구약을 딱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설교할 때, 구약을 가르칠 때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교훈만 지켜라라고 예수를 설교하지 않고 도덕과 교훈만 바라본다면 이렇게 지켜야 복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출애굽기 보면 신명기 보면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너희도 율법 지켜서 복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여전히 뭐와 같다고 얘기해? 여전히 수건 가린 자와 같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예수를 소유한 자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멋진 사실이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 아멘. 이처럼 멋진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린 이미 가졌다. 이미 소유했다. 수건이 벗겨졌다라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신 게 아니라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와 유대교에 한번 대입해 보면 기독교는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라 기독교는 유대교를 완성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기다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교가 기다리던 그 소망을 성취하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또 요한도 챕터 6는 이 요한의 대답인데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챕터 5하고 연결을 하셔서 스스로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이 대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1 부를 마칠 거예요. 1 부 이 엠마오의 여정을 마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2 부로 가서 진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구약 성경에는 역사 내용, 약속들, 율법들, 예언들이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미 적용하고 나누었듯이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소유한 자라고요. 우리 누립시다. 음. 저는요. 창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뜨거운데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딱 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창조한 모든 것을 안식하시고 쉬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복 주셨죠. 거룩하게 하셨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하신 그날 그게 딱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쫙 왕으로서 쫙 앉으시는 장면이 바로 안식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왕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딱 왕으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통치자로 앉으시고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 다 안식으로 온전한 그 모습을 딱 보이신 거죠. 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온전한 창조, 완전한 안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 딱 그게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렇죠? 고린도서가 얘기하기 우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땅에 뭘로? 대리 통치자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딱 세우셨어. 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쫙 승천하셔서 보좌에 쫙 자정을 하셔. 창조 때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딱 보좌에 딱 자정하셔. 보좌에 딱 자정하시고요.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있고 이 땅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안식을 맛보아 하는 자예요.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요.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듦과 눈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 모든 지금의 불완전한 이 모습이 모든 것이 완전해지겠지. 참된 안식이 오겠지. 여러분 누리십시오. 현재의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도 누리시고 미래의 소망도 누리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이 귀한 정체성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